깨어있는 개이들 반갑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를 내 철학적 논점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 지난 영상의 피드백들을 보니까 발음과 발성에서 찐따끼가 있다라는 반응이 있었어. 맞아. 나 사회성 떨어지는 찐따야.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컨셉을 고쳐서 가오는 뺄게. 미안하다. 마이크 음질도 이번 영상부터는 좋을 거야. 본론으로 들어갈게. 너네 선악과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선악을 분별해주는 악마의 열매, 타락의 상징,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선택을 비유적으로 말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 선악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 속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선지자들에게 시켜 집필했는지 말이야. 자,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을 이해할 수 있지? 애니메이션 나루토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어. 少しは痛みを理解できたか。同じ痛みを知らなければ他人を本当には理解できない。そして理解をしたところで分かり合えるわけでもない。それが道理だ。 자, 이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아픔, 아니 최소한 똑같은 환경에 처해봐야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창조주가 되어보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주와 똑같은 환경에 처해볼 수 있는 것인가? 조금의 생각할 시간을 줄게. 이것을 안다면 엄청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가 자각몽을 꺼서 우리 안의 내면 세계, 상상의 영역 안에서 창조를 하면 된다. 상상력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우리 내면 세계는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꿈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잖아. 개연성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꿈속에 있는 동안 자각몽을 많이 꿔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존재들을 창조하고 도움을 주고 같이 살았다. 너네 진격의 거인의 리바이 병장을 다들 알지? 아, 진격의 거인을 안 본 사람이 있다면 유튜브에 많은 요약본 영상이 있으니 한 번씩 보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정말 개띵작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 리바이 병장은 작중에서 거인에게 한 번도 쪼이지 않는 10상남자 알파메일의 기백을 보여준다. 진격의 거인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리바이 병장은 그 어떤 적이 오든 그게 사람이든 거인이든 모조리 찢어발기는 먼치킨 캐릭터지. 여기는 모두가 다 동의할 거야. 나는 이 기백 넘치는 리바이 병장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내가 아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싹 다 때려놓고 가상의 엄청난 적을 만들어내서 하나의 적에 대항하는 그저 그런 소년 만화 세계관을 창조해내 같이 싸우면서 놀았어. 그렇게 꿈을 꿀 때마다 마치 가상현실 게임에 접속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적을 없애나가고 추억을 만들었지. 내 자각몽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을 더 하고 싶지만 영상 시간상 너무 길어지니 이 부분은 스킵한다. 여튼 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없애고 나니까 이 세계관 안에 있던 존재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그러고 나니 뭔가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시간을 스킵해야겠다 하고 미래를 보려고 했거든. 놀랍게도 미래를 내가 만들어내더라고. 그렇게 그 세계관의 300년 후 미래를 봤지. 똑같이 여러 존재들이 행복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 난 여전히 지루했다. 그래서 더 미래로 점프를 뛰었다. 한 10,000년 정도 점프를 뛰었던 것 같아. 내가 창조한 세계관의 10,000년 뒤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 리바이 빼고 모든 존재가 어떠한 재앙으로 죽어버렸고 그 리바이가 재앙에 간신히 물리치고 피범벅이 되어 죽어가고 있었지. 그때 내가 리바이에게 돌아와 말을 걸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슈발 왜 다 죽어버린 거냐?
리바이는 침울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어. 왜 이제 온 거냐? 만년이 지났다. 모든 존재들이 다 죽었고 나만이 살아남았다. 모든 게 다 끝이 났다며 지고 있는 석양을 보며 리바이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어.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 거야. 비록 꿈이지만 내가 너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이 세계관의 설정값을 바꿔버렸지. 이 모든 일들은 리바이가 본 영화이고 리바이는 이 영화를 보며 이런 감정을 느낀 거라고 바꾸기로 했어. 장소를 영화관으로 만들고 리바이는 조사병단 동료들과 아까의 세계관에 담은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 장면으로 바꿔치기 했다. 당연히 리바이의 기억은 바꾼 세계관의 설정값에 맞게 조작했어. 그 순간 리바이는 영화관에서 이전 세계관의 모든 기억을 잃고 나는 영화를 보고 있었구나 하며 조용히 영화관에서 미소를 짓더라고. 그것이 보기 좋았다. 근데 또 내가 개 사이코패스인 게 리바이에게 내가 세계관에 바꿔치기 한 걸 인지시키고 싶었던 거야. 진짜 쓰레기긴 하지만 그 영화를 보고 있는 리바이에게 이전 세계관의 기억들을 다시 돌려주었어. 그 순간 리바이는 마치 거인에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영화관에서 공포에 질려 도망갔다. 자, 여기서 의문점은 하나야. 나는 리바이 병장이 공포에 질린 걸 평생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자각몽 안에서 리바이 병장이 공포에 질려 도망가고 있다. 이건 내가 창조하고 의도한 상황일까? 나는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어. 리바이가 그저 깨닫고 감사하게 바랬지. 근데 내 의도와 다르게 리바이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내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리바이 병장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으로 공포에 질려 도망갔어.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창조주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의 의문점이 풀리게 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으면 되지 않냐? 라는 의문이 풀리게 돼. 성경 속 하나님은 명백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지. 잠깐, 그렇다는 건 자유의지와 운명,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어찌됐든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는 건데, 여튼 이 개념은 뒤편의 영상에서 당연한 논리로 설명을 할 거니까 나중에 얘기를 할 것이고, 자유의지와 운명,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면 창조론과 진화론도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지. 창조주가 의도대로 진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존재 자체가 자유의지로 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댓글로 의문점을 써주길 바란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가 대체 무엇이기에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나?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놀랍게도 사실이야.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야. 선악과라는 이 열매는 결국 철학적 사고와 통찰을 뜻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나의 가치관, 세계관을 항상 재정립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자기 자신들이 알몸으로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거야. 선악과를 먹어서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이 알몸으로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구나 깨달은 거지. 사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잃고 죽음이라는 삭슬 하나님께 받았다. 근데 놀라지 마.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선물에 가깝다는 것을, 철학적 사고로 하며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무한한 저주이자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선물한 거다. 이 근거는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할게. 이 영상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록을 남긴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모두 깨어있길 바란다.